네, 그 새 성전의 세 가지 뜰이라는 주제로 2부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 메시지였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저희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또 2학기에 선지서를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선지서를 들으면서 계속 그 선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구원과 회복이다. 선지서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멸망당할 민족에게 멸망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배척하죠. 왜냐면 자기한테 좋은 말 안 해주니까. 좋은 말을 안 해주면은 좋아질 걸 들으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듣습니다. 좋아지게끔 니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좋아진다니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걸 선택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계속 죽임을 선지자들은 당하게 되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선지서들을 계속 쭉 말씀하시는데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 회복, 성전 재건인데 그 성전 재건 중에 오늘 에스겔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전 성전과 지금의 성전의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전 성전에 갖고 있었던 뜰, 그와 새롭게 나온 뜰이 무엇이냐, 이것도 조금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요. 에스겔 40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47장부터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전 이제 국을 살리는 물이 나와서 죽어가는 나무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40장 성전 회복부터입니다. 요거를 제가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성전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한테 하나님은 5가지 복을 처음부터 주셨죠.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회복도 마찬가지고 세계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40장이 성전을 회복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성전에부터 재건해라. 너의 마음의 성전부터 다시 회복해라. 그 성전 회복의 가장 중점적인 게 무엇이냐. 이제 여기 척도 나오고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40장부터 43장까지 성전을 마치 노아의 방주를 만들듯이 디테일하게 다 규빗을 정해줘요. 하나님. 몇 센치 다 적여줘. 그래서 그대로 짓게 하시면서, 근데 이게 바로 에스겔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지금의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올 메시아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 것이라는 환상을 에스겔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장부터는 내가 너에게 보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전 세계를 살릴 거야. 한마디로 누굴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예요. 저희 교회가, 우리 지금 있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전의 표본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새롭게 지을 성전이 이럴 것이다 해요. 이게 지금 새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옛날 성전은, 자, 먼저 43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 성전을 다 하시고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덕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대고 안뜰에 들어가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네, 오늘 목사님이 에스겔의 시공간 초월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그 선지자라고 하셔서 막 들었다 였다 들었다 줬다 보내고 줬다 들었다 줬다 보내시고 막 이러셨어요. 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제 극히 높은 산을 데려가서 내려놓으세요.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를 40장부터 43장까지 동서남북 전사각형 담 얘기 이게 되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안뜰과 서쪽들로 들어가는 걸 다 구분시켜 놓고 계단을 통과해서 문을 통과하는 이런 걸 다 들어놓고 자,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 제사장 부엌이랑 백성들의 부엌이 달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부엌은 이 네 군데에서 대귀퉁이마다 부엌을 사용했고 제사장의 부엌은 따로 성전을 위한 부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방이 바로 성전 옆에 있어요. 제사장의 방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사장의 방은 바로 성전 옆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전, 성소가 있는 성전, 그리고 성전 옆들, 성전 앞들, 성전 주변으로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안뜰이 있었고 바깥뜰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메시아 이후에 생길 뜰이다. 몇 개 뜰이죠? 하나, 둘,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은 무슨 뜰이 있었냐? 이스라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랑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 여자들만 가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요. 제사장의 뜰, 또 이스라엘인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에 뭐냐면 남자뜰이에요. 유다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었어요. 남녀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었었죠. 그리고 또 무슨 뜰이 있었냐면은 여인의 뜰. 그리고 가운데 뜰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총 5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후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에는 몇 가지 뜰이냐면 바깥뜰, 안뜰, 성전뜰. 이게 무슨 뜰이라고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요즘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을 딱 생각했었을 때 성전 앞뜰에 있는 모든 뜰이 바로 기도의 뜰이구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뜰이 바로 우리 안에 후대를 키운 이 아이들의 뜰이구나. 그리고 이 바깥뜰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출입하는 곳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 이방인의 뜰에 헤롯 성전에서 장사치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채찍 맞았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 이게 지금 또 어떻게 의미를 하시냐면요. 에스겔의 성전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뜰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성전에는 떡상, 금촛대, 분향 이런 거 다 있었죠? 그렇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아예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고 빛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가 둘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의 분향이 없습니다. 그럼 옆에 제사장의 방들은 이 말씀의 떡을 심부름하는 자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딱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전이 있어서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 못 받으면 죽어가지고 걔 뒤에서 이렇게 끌어 나와야 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휘장을 자르시고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성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성전입니다. 지금의 성전이죠. 그리고 언약궤의 에스겔 성전에는 옛날 성전에는 꼭 뭐가 있어야 했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죠. 언약궤. 네, 언약궤가 있어야 됐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관양의 만낭이 있었는데 10계명의 두 돌판이 가르치는 것은 율법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가 됩니까?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만나는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회복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떡을 주시는 만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언약궤가.
그리고 물두덩이가 없어요. 손과 발을 씻는 곳이 없어요. 지금 완전 옛날 성전은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이 표본은 에스겔의 회복된 성전이 표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물두덩이 갖다 놓고 언약궤 갖다 놓고 하면은 그거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새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요. 물두덩이가 없는 이유는 이제 손과 발을 씻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동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뜰에서 어떻게 이 뜰을 말하고 있느냐.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바깥뜰, 안뜰, 성전뜰 있다고 했죠. 이거를 신앙의 성장이라고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의 성전은 뭐냐? 내가 바깥뜰에만 머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안뜰까지 들어오고 이제는 성전까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이제는 후대들을 위한 뜰이 되고 후대들이 기도해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중직자가 되기까지 이 뜰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전의 뜰이 세 가지 뜰이 이방인 따로 아이들의 뜰 따로 성전 따로가 아니라 성전 뜰 중심으로 안뜰과 바깥뜰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뜰에 뭐가 가장 많이 채워져야 한다? 기도가 채워져야 한다. 말씀이 기도로 확정되어야 그 안에서 누가 그저 후대들이 자라고 그 후대들이 자라서 이방인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그럼 창세기 1장 28절로 보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생육이에요. 내가 먼저 성전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후대들을 번성케 하고 치유케 하죠. 저출산이 없는 저출산 시대에 희한하게 복음 전하는 곳은 애들이 몰려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할 때. 저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성전이 계속 지금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이 불을 계속해서 붙이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뜰이 회복되길 원하신다. 우리의 성전 뜰이 회복되면 안뜰이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 후대예요. 렘넌트 후대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누가 들어와도 이방인의 뜰이 난리 버거지가 일어나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데 성소의 뜰이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뜰이 회복이 되겠어요? 이방인의 뜰은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 후대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충만한다? 아까 여호와의 영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동문, 그리스도로만 거룩한 문, 성령의 문, 신령한 문, 이 동문으로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그때 성령 충만. 무슨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때 뭐를 하게 됩니까? 이방인을 정복하는 복음 운동이 시작됩니다. 복음 운동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게 되는데 뭘 다스리게 되는가요?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마태복음 28장 16절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너희는 먼저 그랬죠. 너희는 먼저 너희는이 첫 번째죠. 내가 먼저 성소의 뜰에 성전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인 게 회복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라는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면 힘들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여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요? 제자 삼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것부터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한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흑암의 나라와 흑암의 망대와 흑암의 왕국을 정복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때야 그것이 모두가 다 결박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스리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그죠? 지키게 해야 돼요. 뭘 지키게 해요? 이 복음의 유산을 지키는 겁니다. 복음의 유산을 지키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 복음을 그럼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 지키는 게 뭐예요? 후대에게 남기는 거. 또 뭘까요? 복음을 지키는 거. 복음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친다, 복음을 지킨단 말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복음을 지키는 건요, 복음 가진 교회 지키는 겁니다. 아닙니까? 학교 지킵니까? 교회 지키는 거지. 저희가 복음 지키는데 지나가는 집 지켜요? 물론 교회가 집인데는 집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학교가 거기가 교회라면 그 학교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 반석 같은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를 지키는 게 복음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무슨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교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게 하신 분이 누구죠? 목사님. 네. 목사님 지키는 게 교회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못 깨달았었어요. 저는요, 왜 목사님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사실 발견한 적이 없어요. 왜 저도 피규니까. 목사님들은 헌신해야지. 성전 바로 옆들에 제사장을 넣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마지막까지 성소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전쟁통에 다 무너져도 여기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그냥 목사님 섬긴다, 목사님 말씀 듣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안뜰과 바깥들에 있는 후대와 이방인과 모든 교회의 전 성도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진짜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혼내는 방법은요, 사람이 혼내잖아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죽여버리거든요. 무섭다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셋들을 말한다는 게 그냥은 아니구나.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고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대통령 앞에 무릎 꿇을 만큼 목사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예의를 가지고 어떤 매너를 가지고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중직자들을 섬겨야 되겠느냐. 그럼 이 아이들이 어느 곳을 가도 세계복음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 예의 다 배워야 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배워야 되고 그 아이들이 나가야 상사도 섬길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이 나가면 부모 섬길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이 제사장 바로 옆에 있는 안뜰에서 키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바깥뜰에서 키워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바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으며 사무엘처럼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후대들이 결국에는 어디를 살려요? 바깥들을 다 살려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갑자기 이제 생활식들을 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제 에스겔 메시지를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 찾아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저희에게 주시는 기도의 뜰부터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 가진 목사님들과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지키는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이 안뜰에서 키워야 할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정복할 수 있는 지식을 정말 제대로 이 아이들한테 심어주면서 어떻게 바깥들을 살릴 것이냐. 그렇게 되면 47장에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든 물이 동쪽으로부터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흐르는 물? 동쪽. 이건 동쪽은 이제 하나님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쪽. 동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온을 말합니다. 동쪽. 서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든지 애굽 다 서쪽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편, 서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모든 것을 살린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안뜰 아이들과 다민족과 우리가 가는 전 세계를 향해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 때 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성령의 인도받은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뭐다?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도의 뜰과 함께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대들과 함께 어떤 고아와 가난한 과부와 학대받은 아이들이 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이방의 뜰을 넓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자고 먹고 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왜 제가 자고 먹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백성들의 방이 있었어요. 에스겔의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신 먼 미래의 성전에는 교회 안에 백성들의 방과 백성들의 부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매일 에브리데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사는 교회 공동체, 교회 안의 경제 공동체, 교회 안에 실제 후대들을 향한 교육 공동체가 다 일어나는 실제 교회 빌리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를 5글자로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이 새 성전의 새 뜰을 주시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전도운동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집중전도자 대회 때 2,000명이 영접을 했대요. 작년에는. 근데 제가 이번 해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물론 전도자 상을 못 받았지만 집중전도자 대회에 3,000명이 영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28기 회장 남자분이 되셨는데 가장 사건이 크게 일어났던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목사님 아들 PK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회장이 되셨어요. 근데 전도 집중 전도자 대회에 8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 분이 회장이 이번에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제 생일인데 그날 세계 RTS 대회를 한대요. RTS에서. 그래서 세계 이제 RTS 신학 하셨던 분들이 오실 것이고 하는데 RTS가 지금 전 세계에서 48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은혜로 서대성 목사님이 막 띠끼고 가가지고 RTS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나라의 신학교가 RTS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서 그 한두 명, 세 명의 그 중동에 있는 목회자들, 터키, 파키스탄 지금 이런 전쟁 터지고 있는 지역의 목회자들 또한 마음을 모아서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누구한테 헌금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해서 집회를 모으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지금 기존교회는 집회할 때 돈 줘가지고 사람 모으잖아요. 제발 와달라고. 그래야 성교비가 버텨지니까. 근데 다락방은 돈을 받고 들어와야 되거든. 돈을 우리가 안 줘.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5만 명이 모인 겁니다. 파키스탄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2, 3, 7과 5천 종족으로 문을 확 열려고 하니까 지금 어디가 제일 막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막아요. 이 복음을 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동네에서만 겁나 얻어맞은 거랑 비슷해 느낌상. 이스라엘 백성만 난리야.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한 여기만 난리고 다른 데는 지금 다 살아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운동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심 반, 사실은 확인 반 이렇게 지금 학교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의 삶 속에 살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목숨 걸고 메시지를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창세기부터 전 계시록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 이 새 성전에 주신 이 말씀이 진짜 이방인의 전체 땅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와 우리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의 뜰이 마음에 담기는 시간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전인 새 성전을 저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거듭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율법 속에, 구약 속에 있지 않고 율법에 완성되시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정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속에 후대들을 세우고 이방인을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운동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생명복음교회를 지키며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지켜드리는 저희가 정말 말씀의 복음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성전을 이전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기도로 그들이 먼저 내 안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전 옆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 있는 자처럼 성전 옆에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 앞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향하여 후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이 복음 메시지를 충분히 듣고 이것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 후대들에게 또 자기 친구들에게 또 많은 가정들에게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에게 마음껏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처음 해주셨던 축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는 생명보험교회 되게 하시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생명보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교회와 먹고 자고 살며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흑암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